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전과 다른 큰 은혜를, 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 만물 중에서도 그 하나님이 지으시길 가장 바라셨고 가장 원하셨던 그 주인공, 바로 사람을 지은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6일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사람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으실 때마다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는데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제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되어진 모든 것들을 보시니까 다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기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주의 별과 달과 해와 별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가 없고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심히 좋으시더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마귀 사단은 우리 아이들로부터, 젊은이들로부터, 이 세대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진 존재인가를 망각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에 이르지 못하도록 과학을 사용해서 오늘 진화론을 도입해서 인간이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이고 동물로부터 나온 존재이며 에이프스, 유인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오신 우리 자녀들도 중학교만 되면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유인원의 후손이다. 얼마나 속고 원통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씩 바로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인원에서 진화되었고,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고 땅에서 기어다니던 그런 유인원에서 점점 허리가 곧게 펴지면서 이렇게 직립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퀘스천이 있어요. 이렇게 되다가는 다음 그림에는 허리가 뒤로 꺾이겠구나. 점점 앞으로 펴졌으니까 이제 뒤로 꺾이겠구나. 진화로 말한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수많은 오래된 뼈들을 발굴하면서 그 뼈를 보면서 봐라, 이것이 유인원과 사람의 중간 단계 화석이다, 이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 세계조차에서도 이러한 주장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더 조사해보고 조금만 더 공부해보면 우리는 엄청난 거짓말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을 잃고 있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깨닫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이런 중간 단계의 화석들을 발굴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연대 측정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일들 때문에 해임을 당하는 일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그런 보고는 그의 발표 연대가 위조였음이 다 밝혀졌고, 그리고 그가 대학에서 해임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이 뼈는요 3만 년이 된 뼈입니다. 이 뼈는 2만 년이 된 뼈입니다. 그때의 인간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하던 뼈들이 알고 보니까 그런 과학자들이 멧돼지의 뼈를 갈아서 끼워 맞추거나, 아니면 실제로 과학이 더 발달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그냥 원숭이의 뼈이거나 그런 경우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대 측정이 잘못되어져서 우리는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서
몇만 년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200년 전으로 알려진 하와이 용암을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몇십억 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달팽이 껍질을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2300년 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갓 잡은 물개 가죽을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1300년 전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지 30년밖에 안 된 물개 가죽을 가지고 다시 조사해 보니까 4600년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온통 이런 연대 측정에 근거해서 몇만 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원숭이의 뼈로 여겨졌던 것이, 사람의 뼈로 여겨졌던 것이 유인원의 뼈였고, 알고 봤더니 과학자들이 끼워 맞춘 뼈였고, 알고 봤더니 어떤 뼈는 등이 굽은 뼈로서 이것이 인간의 조상이다 라고 말했는데, 더 과학이 발달해서 뼈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곱추병 환자의 뼈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과학 세계에서도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침묵하고 과학이라는 이름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무릎 꿇고 있진 않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직접 만드시고, 동물과는 달리 동물은 각 종류대로 말씀으로 만드시고 또 손으로 빚으셔서 2장에 보면 지으셨다고 하시지만은,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3인 이상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로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육체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 혼, 육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만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whole being,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고기 덩어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고 계시죠? 예, 우리가 동물과는 전적으로 다르게 지어졌다는 거. 우리가 유인원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 동물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는 무슨 저주가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물을 보면서, 특히 우리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물주가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동식물도 아름답지만 우리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신비하게 지어졌는가. 우리 눈알을 가지고 사람들은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우연하게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도 우연히 생겨날 수 없는데 그 어떤 기술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인간의 지어진 그 신비함이 그냥 우연하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보면 주님 앞에 정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기를 데리고 한 가정이 왔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은 얼마나 신비합니까? 저도 내 아이가 태어나는 현장에 다 있었는데 볼 때마다, 여러분 네 번이면 지겨울 것 같습니까?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아이는 간호원이 부족해서 제가 다리를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빛 한 점, 공기 한 점 없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시간을 있다가 탯줄을 통해서 숨쉬고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다가 한 번도 숨쉰 적이 없는 세상에 나와서 탯줄을 자르며 울음으로 그 숨을 터뜨리는 생명의 신비.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이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생물에서 배우잖아요. 우리 몸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디자인을 잘 해놓으셨는지. 먹는 걸 하나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입에 들어갑니다. 뭔가 입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입에서는 고기 덩어리가 녹아내리지 않게 해놨어요. 입에서는 오직 탄수화물만 소화가 되게 해요. 그래서 밥을 씹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점점 달아지잖아요. 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녹말이 당으로 분해되게 침에다가 그런 것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침에 단백질까지 녹아내리는 것까지 있으면 얼마나 큰일 났겠어요. 여보 사랑해 뽀뽀했는데 얼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노아 사랑해 하고 끌어안아줬는데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 입술과 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신비하게 여기서는 녹말만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탁 넘어가면요, 이 위에서는 거기서 이제 단백질을 녹이는 효소를 막 분비시키고, 강산을, 여러분 산도가 강산입니다. 강산을 막 내뿜어서 거기서만 작동하도록 하는 효소를 통해서 단백질을 막 녹이십니다. 아니 그럼 우리 위는 왜 안 녹나요? 하나님 또 신비하게 위벽을 뮤신으로 쫙 차단해 주셔서 산과 그런 녹이는 효소가 다 들어와도 우리의 몸은 해하지 못하라고 해놔셨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디자인.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술을 마셔서 오버히트를 하고 그 바깥으로 자꾸 꺼내잖아요. 그러면 그 코팅은 위에만 돼 있지 식도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화 요소가 목을 녹이고 식도를 녹여서 산이 목을 때려서 걸걸해지잖아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위로 넘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서 다 소화가 돼서 이제 12지장으로 내려갈 때는 또 산도가 약 알칼리로 바뀝니다. 그럼 거기서만 또 소화를 할 수 있는 분배 요소들이 막 쏟아집니다. 간 밑에 있는 쓸개에서는 지방을 그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를 막 분비합니다. 그리고 이자에서는 모든 음식물들을 소화해요. 세 가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다 분비합니다. 그래서 12지장에서 모든 소화가 일어난 후에 소장으로 가서는 이제 융터를 통해서 온몸으로 그 모든 영양소를 쭉쭉 빨아올려서 오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디자인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보아도, 어느 세포 하나를 보아도 그 안에 우주가 있고 하나님의 지적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지적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텐데, 병들어 있는 사람의 심리는, 화인 맞은 사람의 심리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마음이 깜깜해지고 허망해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금수가 뭡니까? 동물이에요. 우리 조상은 동물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동물을 찬양하고 버러지 형상을 찬양하고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과 학문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다르게 지으셨는지를 고백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과 혼과 육 간의 조화를 항상 지켜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구원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지으신 육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병 고치는 거요, 기복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 공급해 주시는 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 기복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전인적으로 whole being을 관심 있어 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 것과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죽는 인생이다 라는 걸 믿는 것과 얼마나 다르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 호흡, 똑같은 숨, 호흡, 숨, 영, 푸뉴마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다. 사람만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권세가 우리 숨에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축복하면 되어지고요, 말씀으로 저주하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축복도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보내어 축복하고 명령합니다. 샬롬, 평강을 빌라. 그 받는 가정이 받지 못할 것이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어요. 과학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어떤 그룹에는 피곤하다, 아니면 주름이 졌다, 흰머리, 나이가 들다라는 단어로 문장을 만들겠고, 한 그룹에는 젊다, 탱탱하다, 또 부드럽다, 이런 단어를 짓게 했습니다. 문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끝나고 걸어 나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나이 든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를 접한 그룹은 걸음도 서서히 걷더라는 거예요. 이쪽 그룹보다 2배나 더 천천히 걷더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사람은 말하는 대로 성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깡패가 나쁜 일을 해서 말이 거칠어졌는가, 말이 거칠어서 인생이 거칠어졌는가? 성경은 말이 거칠어서 인생이 거칠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입술로 축복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난다, 힘들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밥맛이 없다, 재수가 없다, 이런 나쁜 말들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것이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빚을 것이냐.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숨결로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 힘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힘이 난다. 가능하다. 고침 받는다. 치유 받는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뱉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창조적인 말씀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아무것도 잘난 사람이 없고 우리 집안은 정말 무식하고 그냥 농부의 집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용사여, 기드온 위대한 용사여, 너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는 그 말씀대로 위대한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더듬고 말에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입을 지었으며 누가 너의 혀를 만들었느냐? 누가 세상에 벙어리를 지었느냐? 내 말이 너의 혀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의 말을 하나님의 말과 같이 만들리라. 모세는 수십만 수백만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저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양이나 칠 뿐입니다. 가난한 목동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이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운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 오늘 창립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 예배에 선포된,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는 모든 입술의 고백이 다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축복이요, 예언이요, 세워주요, 세워주는 말이요, 칭찬하는 말로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중보기도 모임에서 멜팅팟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멜팅팟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은 단어인가. 멜팅팟, 다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슈가도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또 뭐 있죠? 예, 소금만으로도 안 됩니다. 가끔요, 거기에 무시무시한 맛이 있어요. 와사비, 그죠? 그리고 식초, 그리고 고춧가루, 후추.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입에다 댄다면 아마 기겁할 맛이죠. 그런데 멜팅팟이 무엇입니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녹아질 때는 환상적인 맛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시원 칼칼한 냉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은요, 너무 기겁할 만한 맛이에요. 그런데 녹아지니까 아름다운 맛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분, 어떤 부족한 모습도 있고 또 어떤 좋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좋은 모습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나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린 다 멜팅팟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당신 같은 그런 모습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우린 다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수련회 가서 해봤잖아요. 성격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그 성격이 모여야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명 한 명은 어디서도 버림받고 어디 가서도 쓸모없는 존재가 한 명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합당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 모든 비판과 비평과 모든 불만을 다 제해버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세상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짜증날까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특색 있고, 야, 저런 행동도 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게 재밌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격도 있구나. 이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오늘 창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입술의 고백들이 다 긍정과 감사와 이 찬양과 예언적인 고백들로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세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물들어져서 죽은 우리의 영혼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다시 회복될 때 우리 입술의 권세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구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 혼, 육이,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육만, 혼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질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시고 죽으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주님과 관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숨결로 부어진 그 숨결이 회복되어 이 놀라운 권세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복의 백성의 후손이 됩니까? 어떻게 아브라함 그 축복의 약속이 내게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 아니에요. 우리는 코리안이고 아브라함은 주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우리의 육체가 무엇을 타고났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Nor of human decision.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or a husband's will. 남편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바뀐 것도 아니고 but born of God.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모든 죄사슬에서 해방되어지고 영과 혼과 육이 거듭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신분을 회복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드립니다. 예전과 같이 원숭이의 후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쉬어지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누구든지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고 과학을 의지하고 살았고 내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 살았습니다만 이제부터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십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엄청난 권세를 가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대로, 선포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창립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생수의 강이 넘쳐서 안 되고 가난하고 눌리고 억눌려 있는, 그리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의학과 과학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살리는 예수의 숨결을, 예수님의 숨결을 전파하며 확장시키는 우리 놀라운 우리 샘물교회 사역이 공적으로 시작되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거기에 다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